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사울이 죽었던 것을 봤습니다. 죽으면서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죽음을 8절에 보면 누가 와서 알리냐면 아말렉 사람이 옵니다. 한 청년이 왔는데 뭐를 알리냐면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칼에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 더 이상 가망성이 없구나. 그러고 나머지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그의 뭐 왕관과 이런 것들을 이제 싹 뺏어서 누구에게 온 거냐면 다윗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하면 눈칫밥이 빠른 거예요. 이제 다음은 이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그리고 이제 다윗 앞에 온 거예요. 8절에 와서는 그 보고를 쭉 하자.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죠? 예, 이거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7장부터 쭉 설명드렸잖아요. 아말렉은 완전히 천하에서 그 이름이 없어지게 하라. 예, 그랬는데 이게 성경이 아말렉 사람인 걸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처결하나 봅시다. 감히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고리를 10절에 보면 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가져오다니, 예, 일로 그를 죽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를 죽여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활노래라고 그러거든요. 활노래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애가를 부르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며 이제 애도한 거죠. 애도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등장하는 건 애도의 노래예요. 애도의 노래를 쭉 부르고 특별히 여기 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은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람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사울이 참 미웠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는 헤아려 한 적 없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참 미웠을 텐데도 사울의 죽음 앞에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26절 특별히 그가 사랑했던 요나단을 향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함이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게 동성애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이게 사랑했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에로스가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였는지를 보게 되고요.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 이런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의 고귀한 또 성품도 보게 되죠. 근데 정치적으로도 생각하면 이게 참 잘한 거란 생각 드는 게 결국은 온 나라를 통합해야 되는데 베냐민과 유다가 갈라질 수 있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니까 온 나라를 통합해야 될 다윗의 입장에선 그들의 죽음을 통쾌하게 여기고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 여기는 것보다는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훨씬 유리하겠죠. 어쨌든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요, 유다 지파니까 다윗이 유다 사람들이 그를 헤브론, 어떻게 보면 유다의 중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헤브론으로 데리고 가서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리이다. 그래서 왕으로 삼아요. 근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직 왕으로 세우는데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만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통합 왕이 됐던 게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로만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8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가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을 때 죽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아브넬이요.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이 되는, 여러분 참고서적에 보면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 도움이 됩니다.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 참고 뒤에 아시죠? 뒤에 빳빳한 종이 뒤로 넘어가시면 10페이지인가 보면 사울의 가계도가 나와요. 사울의 가계도. 자, 화면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기스.
기스의 아들 사울. 사울의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이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아, 그리고 이스보셋. 이 메랍과 미갈은 딸들이죠. 딸인데 알다시피 다윗과 미갈이 결혼하잖아요. 원래 이제 메랍을 주기로 했다가 사울이 약속을 안 지키죠. 메랍을 딴 사람한테 줘버리고 미갈을 나중에 줍니다. 그래서 메랍과 미갈은 딸이고요. 아들이 이렇게 넷이 있는데 말기수아까지는 전부 전쟁터에서 사울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살아남는데, 자, 기스의 형제였던 넬. 자, 여기 보시면 넬이죠, 넬. 기스의 형제였던 넬.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삼촌이잖아요. 아버지,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일 것 같은데, 이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사촌간이죠. 사울과 아브넬은 사촌간인데 이 아브넬이 굉장히 용맹한 장수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국을 세웠을 때 아브넬이 군 사령관으로서의 활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뭐 국방부 장관쯤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 있는, 군사를 통솔하는 사람이니까 힘 있는 사람인데,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이 이제 왕의 명분을 이어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제 계속 나라 정권을 이어간 거죠. 근데 이럴 땐 힘이 대부분 어디에 가죠? 아브넬에게 가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실제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그겁니다. 다 아시죠? 그냥 세워진 꼭 깍두기 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족속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아직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이어지니까 이스라엘 전체와 유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왕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났는데 이때 18절을 보시면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이 요압, 아비세, 아사헬도 다 장수들입니다. 아주 뛰어난 장수들인데 이들은 누구냐? 자, 여기 다시 한번 참고문을 보세요. 이걸 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보시면 이번에 다윗의 가계도인데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이새 아버지로부터 총 8아들인데요. 역대상에 보면 7아들만 소개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아들은 일찍 죽거나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데, 어쨌든 역대상에 보면 7아들이 나오거든요. 엘리압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아비나답, 시므아, 느다엘, 랏델, 오셈, 그리고 다윗의 막내입니다. 막내이고 수루야와 아비가일은 딸이에요. 딸, 이새의 딸. 자, 그런데 수루야, 이 수루야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요압, 아비세, 아사엘.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조카죠. 예,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요압과 아비세, 아사엘. 이들은 다윗 왕국을 뒷받침해 주던 위대한 장수들입니다. 이들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이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나가 싸운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넬 기억하죠? 이름이 비슷해서 막 헷갈리죠? 이 사람 아브넬, 예, 군 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전쟁 중에 이제 뒤를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사헬이 들로루 같이 발이 빨랐다고 그랬잖아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 아브넬을.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너 더 쫓아오지 마. 너 자꾸 쫓아오면 너 죽인다. 얘기해요.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 가만히 안 둘 거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거다. 계속 쫓아가요. 근데 아브넬도 뛰어난 장수거든요. 결국 이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 죽습니다.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사엘, 그러니까 요 삼형제 중에 요 막내 들로루 같이 발이 빨랐다고는 아사헬이 죽었다는 걸 이 요압이 이제 알게 되죠. 자, 요압이 그다음 뭐를 꿈꾸겠어요? 내가 저놈 죽인다. 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2장까지 내용, 아까 아사헬이 죽은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3장에 넘어가면서 다윗이 아들들 예루살렘에 있을 때와 헤브론에 있을 때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낳았던 자식들 소개가 좀 나오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8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무슨 말을 하냐면 7절부터 봐야겠군요. 7절을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은 물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냥 큰 의미 없는 첩이지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첩이니까 이 아브넬이요, 군사령관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그런 권력이 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얼마나 황당해요. 아버지의 첩과 내통하니까 한마디 합니다. 참다가 깍두기잖아요. 아무 말 하면 안 되는데 깍두기인데 말한 거예요. 뭐라고 한 거죠.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 데냐?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8절에 아브넬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갖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러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이 나라를 다시 반석에 세웠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홀대? 그래, 어디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스보셋 너 끝이야.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줄 거야. 다윗에게 넘겨주고 뭐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라를,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없어요. 자기 권력과 자기 욕심만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하고 이제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다윗 몰래 다윗에게 좀 화를 내요. 아니 그냥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적군이 여기 와서 동태를 살피고 갔으면 그냥 보내면 안 되죠. 그리고는 다윗의 몰래 전령들을 시켜가지고 아브넬을 데리고 오게 해요. 마치 다윗이 다시 오라고 한 것처럼 속여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은 뭐 지금 화친한 상황이라고 믿으니까 돌아왔죠. 그리고 방으로 데리고 가서 요압이 죽입니다. 아브넬을. 예, 복수가 이제 복수를 낳는 거죠. 이 사실을 다윗이 뒤늦게 알고 29절, 3장 29절에 보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예,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울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어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늘 맡겼지만 지금도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고 빨리 이스라엘을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욕심내 빨리 통일 왕국을 만들 법도 한데 여전히 다윗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보셋도 마찬가지고 아브넬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밑에 지금 부하들이 사실은 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런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33절 보면 애가를 또 지어 불러요. 아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도 애가를 불렀지만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애가를 부릅니다. 누구의 마음이 녹았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위해서 애가를 짓고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짓고 한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이 열렸을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예, 좋아했다라기보다는 마음을 많이 열었겠죠. 다윗이 적이라고만 늘 여겼는데 우리 지파를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많이 열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4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스보셋, 말하자면 마지막 왕이라 할 수 있죠. 이스보셋이 자기 밑에 있던 군 지휘관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다윗에게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자랑스럽게 이스보셋 우리가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또 오지만 다윗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다윗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죽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죽였다고 해서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오면서 통일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제서야 사람들이 마음을 연 거예요. 다윗에게 완전히.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을 반석에 세울 수 있는 왕입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보고 이제 백성들이 다 마음을 연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걸렸냐면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30세의 왕위에 올랐던 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고요.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러니까 유다에서 왕이 되고 7년 6개월간 유다의 왕으로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백성들이 몰려와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다윗은 또 기다린 거예요.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다녔던 10년 이상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또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왕으로서 준비돼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변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기 지금 여부스 족속이 살던 산이거든요. 시온 산이. 그 산을 차지하면서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거예요. 굉장히 견고했던 성인데 여부수가 살던 예루살렘 자체가 천혜의 요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삼고요. 주변에 이제 블레셋, 암몬 이런 나라들을 치면서 왕으로서의 위엄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6장입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배자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데요. 6장 1절을 보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국가적 잔치로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사실은 수레에 실으면 안 되죠.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어깨에 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 어깨에 매는 일들을 했던 레위 자손 누구죠? 계고무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손으로 이렇게 어깨에 매는 계열은 어딜까요? 예, 게르손 손이니까 손 같지만 아니고 고핫인데요. 고핫이 이제 어깨에 매고 게르손은 뭐 손으로 접는 천막류, 덮개류 이런 거. 무라리는 무거운 기둥, 널판지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고핫 계열들이 사실은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지금 수레에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7절에 갔더니 6절에 갔더니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어요. 소들이 뜁니다. 그러자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거기서 그를 치시니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아요.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가 슬퍼하며 11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냅니다. 거기에 그냥 뒀는데요. 석 달을 뒀는데 그 집이 복을 받는 걸 보게 돼요. 그 집이 막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보고는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신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레위 지파들을 데리고 가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는데 성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았던 다윗이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죄송해요. 거기가 아니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고 배 에봇이 약간 치마처럼 생겼잖아요. 안에 물론 속옷을 입습니다만 치마 형태처럼 생겨 있거든요. 근데 그 옷을 입고는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막 춤추면서 예배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본 미갈이 16절 미갈이 창밖에 보다가 업신여깁니다. 왕 채통을 지키지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게 되죠. 그리고 23절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고대에 자식이 없다는 그냥 저주예요. 하나님이 돌아봐주지 않는 삶입니다. 그 인생은요. 미갈은 자식 없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 예배를 업신여기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가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윗 언약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윗 언약.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표시를 쭉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 중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13절.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을 보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은 누구로 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까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예수님이 이 언약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뒤를 이은 왕들이 다 잘 통치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위를 무너뜨리지 않은 이유는 이 언약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됐다. 요 언약의 내용 표시해 두시고요. 중요하고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요. 그리고 이제 8장 넘어가서 이방 정복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정복을 하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9장은 이제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자 무비보셋 여기 다시 한번 사울의 가계도를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저 화면 없애주실래요? 집사님 화면 없애주세요. 여기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요. 이 무비보셋이 이 무비보셋이 어, 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왕은 다윗이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다 사울의 집 사람들을 숙청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숨어 지내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다 죽고 도망갈 때 유모가 어린아이일 때인데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어떻게 떨어졌는지 하여간 그 충격으로 두 다리를 다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장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는데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언약했잖아요. 다윗도 그 언약을 이행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죠. 마지막 10장 오늘 살펴볼 마지막 10장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 한운은 다윗과의 그 아버지가 다윗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 때문에 이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승리를 이끌게 될 때에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다가 목욕한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범죄하게 되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0장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다음 시간까지는 10장, 사무엘하 10장까지 읽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큰 맥락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면서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